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그냥 9시 진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진짠데? 네, 자 여러분, 네 이제 조금 조용히 하고 함께 기도선하고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고 10월 2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와우. 나이트 부인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정말로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시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한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성취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양은 이거 들었는데. 주님 뜻대로 라는 이거 찬양인데 했는데요? 네, 한 적 없는데 했는데요? 안 한 적이 했는데? 없는데 했는데요? 한 적이 없어요. 이 찬양은 했는데. 익숙은 할 텐데 아마 여기서 한 기억은 없어요. 목사님이 했는데요? 한 적이 없을 텐데 4년 전에 했는데요? 4년 전에 목사님이 여기 없었는데 그니까요. 4년 그래서 전에 4년 전에 지훈이가 유년부가 아니었지? 유년부 고 아니었지? 자, 주님 뜻대로라는 찬양인데 찬송가 여기 성경책에는 안 나와 있고 이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딱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찬양이에요. 이제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하다가 이렇게 옆장 시련이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 주님 붙들고 간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인데 오늘은 1절만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을 누가 지었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지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에요? 나 아니야. 네, 선교사님이 지었는데 자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다 붙잡혀 갔다가 자기 가족들이 이제 살해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의미가 확 달라져요. 그러면 다 내 가족들이 다 왜 죽어가고 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이렇게 그분도 그런 찬양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죽었어요? 네, 결국에는 순교했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의 의미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찬양이 되게 높아서 목사님이 중간에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네, 함께 잘 불러봅시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굉장히 높은 찬양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이 찬양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리가 이게 안 들려.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주 목사님이 잘했어요. 앞에서 망신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자 해서 가져오게 됐어요. 심지어 이게 기타도 중간에 주법이 계속 바뀌어야 돼가지고 되게 힘든데 그래도 한번 불러보자 해서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네, 잘하고 못하고는 보지 말고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박수는 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가사,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부르고가 아니라 가사를 우리가 참 계속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이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계속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쟁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읽어요? 하나보이블이 그렇게 정해놨더라고요. 네. 그거 정해서 목사님 그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적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저께 여러분이 성경고사를 준비하려면은 이 본문에로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부러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하는데요? 네. 못생 저 11월 주예요? 달에 성경고사가 있을 거예요. 성경도사요? 네. 아니요. 뭐라고요? 11월 달에 성경 교사가 뭐야? 네, 성경도사가 주소예요. 나타나요. 주소라뇨. 주소예요. 성경의 주소죠. 민머리 마태복음 아, 7장 맞죠?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목사님이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흥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시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하는 것이. 네. 아, 네, 26절에 네, 맞아요. 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우리들이 그 가르치시는 그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언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뜻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엄마 뜻에 하나님 뜻? 목사님이 청년부였었던 시절에 이제 청년부 사람들끼리 이제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사진 있어요. 보여줘요? 옛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형은 나는 돈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되게 그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는 옷이 되게 소중하다. 난 옷이 이렇게 너무 소중하다. 난 이걸 못 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거 조정석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다가 네. 목사님의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맞네. 왜 내가 가장 소중한 것 같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돈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도 되게 중요하고 학벌? 이렇게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면서 돌이켜보면 나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 친구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저 친구가 이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표현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의 주인공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 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내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죄가 가진 능력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의 의미는 나 자신, 내 인생의 주인공을 정말 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죄악과 맞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그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거는 결국 이 죄와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죄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하나? 네. 그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를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그 유혹들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저번에도 네, 저번에도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이제 말로만 그렇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라고 가르치고, 실제로는 그 가르치는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렇게 살지 않는 당시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거짓 선지자의 의미였어요. 겉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입맛대로 율법을 지켜가면서 이제 나쁜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리새인, 저 사람은 사두개인, 제사장 이러면서 되게 존경해주고 높이 이렇게 떠받들여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마냥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양으로 변장한 늑대, 양의 옷을 입은 늑대에 이렇게 비유하세요. 겉보기에는 그들을 따르는 것,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양 같아서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속에는 일이 곧 늑대이기 때문에 그 늑대가 나를 삼킬 것이다, 그 늑대가 너를 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라,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린 오늘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 거짓 선지자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언제 받았어? 몇 날 며칠 언제 이렇게 몇 시에 이렇게 받았어? 그럼 됐어. 너희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단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즐기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너무 좋죠. 게임? 게임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구들하고 계속 놀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유튜브? 정말 입이 유튜브 한번 보면 계속 쇼츠도 보고 계속 동영상들 보면서 1시간, 2시간 막 지나가죠. 이 외에도 정말 우리 삶을 이렇게 즐겁고 정말 풍성하게 해줄 그런 문화들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제공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옷을 입고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온다는 그 말씀처럼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문화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향유하며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 문화 자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문화를 가꾸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선한 것이지만,
문화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문화를 가꾸어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타락한 죄인이 만들어 나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문화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주인공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들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 문화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드러내지 않아도 계속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그 죄인의 성향을 갖고서 계속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는 계속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 뜻대로 살아, 신이 지금 어딨어, 네 눈에 보여?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는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이러한 사상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막 세상 문화를 계속 사랑하다 보면은 결국엔 우리도 세상 문화를 올바르게 바꿔나가긴커녕 그 세상 문화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세상 문화에서는 정말 그 계속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 문화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그 문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나무를 심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 베어져서 그냥 땔감으로 사용될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그런 삶은 그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의 거짓된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방금 읽은 그 본문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들을 내어쫓기도 하며 또 어떤 굉장한 능력을 행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아까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시기는커녕 난 너희 몰라, 너희가 누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 그 사람들이 억울해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 섰던 사람들이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하게 해있는데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아까 대답하셨죠.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법대로 행했느냐? 아니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대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가요? 지금까지 그들은 온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부정해버리셨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답은 21절에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계속 잘 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시냐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 어려운 말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까 봤던 그림처럼 이 사람들이 둘 다 울며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 살기 위해, 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주인공 된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고, 이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울고 있었죠. 하나님은 둘 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둘이 어떤 사람이 내 백성인가 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주인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정말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척한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너희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 자체를 부정해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 반응을 봤을 때 목사님은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했을 때 정말 마음에 너무나 큰 찔림이 왔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게 목사님만 품고 있는 생각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품고 살아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나도 부인하시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나도 듣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정말 많아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곤 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다닌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을 품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심은 우리가 성경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라고 목사님은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내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행동이 내 구원의 조건이 된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원래 구원받기로 돼 있었는데 너희 이렇게 살았어? 너희 그럼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이 성경이 계속해서 언급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를 구원받게 하셨다 라고 말하지, 너희가 너희 구원 받으려고 내가 택해놨는데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생각 그런 말이 나올 뻔했어요. 꼬라지란 말이 나올 뻔했는데 삶의 그 태도를 보니까 너 구원 못 받겠다, 그냥 너도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없어요.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우리 노동의 대가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원하고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정말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성경은 성령님이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믿음조차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조차도 정말 가질 수 없지만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해 가신 것이다,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를 고치시는 AS 기간, 그 기간조차도 평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령님이 한번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있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성령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보장형 AS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에 대한 확신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도무지 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전에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에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나를 위해 나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대로 그대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그 죄악된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죄인들은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나를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죄의 능력을 계속해서 갖고 있거든요. 나에게서 뭔가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바울이 그 기록한 성경을 보면 계속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그렇게 말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계속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이 너희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성령이 너희 안에서 소멸하지 않도록 그 성령을 구해라. 너희는 성령이 오시까지 기다려라 라고 성경에서 정말 많이 그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성령님에 의해 내 인생이 완전히 묶여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딱 한 가지, 이거 하나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 이거 한 가지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정말 그 성령 안에서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이 세대에서 이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그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이 성령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 거짓된 선지자를 다가가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다가 넣진 않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그 모든 속내까지 성령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이 특히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받은 말씀 따라서 그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맞아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에 따라서 살아갈 때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성령의 메인바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기도 드리시면서 헌금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누구야? 헌금하는 시간 누구야? 나야. 솔직히 말하면 목숨만 불러주지. 무슨 말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못생겼다. 공과 선생님이 사례를 그래서 오늘 공부 안 하는 거다. 여기 뒤에 있는데? 성금이 왜 일어나? 내게 있는 너라. 것을 아낌없이 야, 그럼 너나 봐. 의지하며 아, 주라고. 살리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이신 뜻대로 복된 성에 우리를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내 것이냐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실까를 날마다 생각해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얘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길 바라며 이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멋있어 대박인데. 끝은 아니야. 네. 예배는 계속 유초등부에서 9시 반에 드리고 있고 저희들 아이들어도 이제 실시간으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술교회를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태신자 작전 카드가 이제 뒤에 있는데요. 네, 새생명 축제가 11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배신사가 네,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를 바로 태신자라고 해요. 태신자 작전하고 우리 함께 새생명 축제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너 근데 이건 언제 끝나요? 뭐가 이래 저거? 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뭘요? 한 3년 뒤에 끝나지 않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3년 이게 뒤에 끝나지 않을까? 공과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끝난다면 끝나겠죠. 근데 아마 요한계시록까지 갈 것 같아요. 3년은 해야 돼. 자, 대책이. 그러면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써. 치킨 먹자. 뽀로로. 이거 5문제 다 맞추면 치킨 먹는데. 야, 우리 동화책 또 사는 거야? 안녕 빼고 장두비. 몇 달랑 7. 몰라. 30달러가 있으면 3크로 자, 준비됐죠? 빨뽀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죄는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나로 만들게 하는 바로 능력을 합시다. 갖고 있다. 이건 바로 합시다. 너무 쉬워요. 네. 야! 이게 얘가요 동식하게 있어요. 루피가 담배 피는 거 있어요. 아니야. 여기에 재민이 정신교육 좀 받아야겠는데. 정신병가 이름을 자, 답을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찍겠습니다. 셋 세고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오. 답은 X. O였습니다. X다. O였습니다. 실정된 크로. 지훈이 아니요, 저 뭐예요? 쟤는 우리 손에 만져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바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신 동물이 무엇일까요? 도루가 뭐야? 거북이? 도루. 도루가 없는데. 사? 아니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신 동물이 아 이거 무엇일까요? 당연히 2번이지. 이거 2번이야. 거북이지. 아니 1번이야. 자, 아니야. 한번 우리 집 거북이 아니야. 사기 뭐예요? 그럼 그거 봐 2번이지 그러면. 우리 집 거북이. 여기서 약간 언어 능력이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자 한번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저건 하나, 아니야? 둘, 셋. 4번. 네, 답은 4번. 아, 일이었습니다. 맞았어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었기 때문에 몇 문제 일이가 하죠? 정답이죠. 5문제. 5문제입니다. 선생님은 때리라 해요. 조망하기. 세 그럼 때. 번째 문제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만들어 나간 세상의 문에는 세상의 주인공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탄. 자, 답 말하지 마시고 답 말한 사람 다 정답 처리 X 해주세요. 저는 찍겠습니다. 얘라 모르겠다. 그 찍어야지. 근데 사탄이 뭐야? 절대로 인간은 아닐 거야. 사탄 악마. 악마. 사탄의 성경에 인이야. 보면 알려줄까? 누가 봐도 너야. 사탄의 인형. 척키야, 척키.
사탄이요.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2번. 이거 답은 코코로 빙고. 타락한 삼 개인들이 번. 만드는 세상의 레알 문화인데 브라까지 맞아요. 맞아요. 삼번이야, 있다. 이 둘이 브라까지 돌아요. 이게 중요했어요. 죄인이 만들어 맞아요. 나가는 세상의 문화. 나 2번이라 틀렸어요. 네, 3번이라 했어요. 이거 얘 3번 맞아? 생각보다 약간 사실이야? 어려운가 보네요. 사실이라고 맞은 말이잖아. 너 2번 썼네 지금. 나 3번인데. 얘 2번이에요 2번. 나 3번인데. 답을 모르면 대부분 하나님으로 찍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네. 3번이라 했습니다. 한번 문제 내겠습니다. 네. 똥침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외친 자가 아닌 어떻게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마음대로. 3번. 답 3번이야, 말씀하시지 이거. 말아주시고 1번이야. 저기 마음대로. 이거는 엄마의 뜻.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다고? 어? 그럼 엄마가 옛날이네. 없다고? 애들이 야, 제대로 날이네. 우리 엄마 미국 자 가셨어. 쉽죠? 어허. 자, 셋 세고 답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번. 네, 맞습니다. 짱짱짱. 하나님의 맞았어요. 분이 많이 네. 좀 심했는데. 자, 대통령 지는 동안 자식이. 5번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 문제는 우리 안에서 도무지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 누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아니 세 글자예요? 세 그거만 글자일 수도 알려줘. 있고 두 글자일 수도 있을 것 표정이 같아요. 죄 아니야 죄. 찰스 타임. 님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아. 네 글자. 네. 끝났습니다. 네 글자 아니야? 이거 아니면 진짜 네 글자요? 엄마님. 세 글자 두 글자. 네 글자? 님을 무슨 답을 붙이면 세 생각하고 있는 글자고 거지? 님을 안 붙이면 네. 네 글자. 진짜 왠지 뭔지 알 것 같아. 어마마마. 저는 아까 들었어요. 네 글자? 네 저 아까 글자인 거 들었어요. 어떻게 저는. 나오지? 잠시만. 어마마마. 자,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어마마마. 하나, 둘, 셋. 성령님.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예술.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맞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답은 성령님 아니야? 아싸! 아싸 성령님. 아까 성령님이라고 했잖아. 네, 성령님이랑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랑 그리고 예수님. 저 성령님이에요. 저 성령님. 네, 저도 성령님. 아유 아니야. 아 이형 아니야. 난 예수님 저랑 맞아요. 똑같은 거야. 아니야. 이형 아니에요. 이형 아니에요. 이형 아니에요. 저 성령님이에요. 저 지웠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랑 성령님이랑 저 다 성령님이요. 똑같은 분이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신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똑같이 구분을 해야 보내지만 돼요. 똑같잖아요. 아니요, 아니, 성경은 아싸, 이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싸 구분해요. 다 맞았다. 아싸 다 맞았다. 아싸 다 맞았다. 네, 자, 인간이라 했어. 네, 아까 인간이라 했어? 여러분이 좀 더 커야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이 친구들 같아요. 주먹으로 한 네. 두 대씩 때리고 싶구만 이 친구들. 아 미안해. 미워해 주겠지.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